조언이라는 거, 영향력이라는 건 영향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게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주는 사람입니까? 때로는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지요. 영향력, 능력이 많은 사람 근처에 붙어 다니다 보면 좋은 영향들 많이 받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소대장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백전노장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 전쟁의 경험을 실제적으로 더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배우고 익혀야지요. 가만히 보면 친구 관계도 욕 잘하는 친구 하나 있으면요, 다른 친구들이 다 욕해요. 욕 잘해요. 찰지게 욕해요. 착한 사람, 착한 누군가가 영향력을 흘려보내면 착한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들을 미쳐 나가는가. 내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 흘려보낼 수 있고요. 성경에 지식 많은 사람이 성경도 가르칠 수 있는 거며, 많이 갖고 있어야 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바울은 지식이 철철 넘쳤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면 이 성경에 보면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다 그래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랍반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랍반은 랍비 중에 랍비, 선생 중에 선생, 위대한 선생,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랍반에게 배웠다, 가말리엘에게 배웠다, 이 의미는요, 지금 옥스퍼드나 하버드 같은 데 나오고 서울대 같은 데 나온 이 수재들을 일컬을 때 씁니다. 바울이 그러했어요.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아덴이라는 사람들 앞에 섰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도망가면서 마을에 머물러, 도시에 머물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땐 조금 쉬운 게 있어요. 그들은 모세를 알거든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왔을 때는 제사장들 앞에서 얘기할 때, 나의 부형들아, 너희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않냐 얘기하면 다 들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화의 토대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문화가 같지 않은 아덴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선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낍니다. 말 한마디 안 통하기도 하고 문화가 다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지요. 야, 우리 생각에는 이럴 것 같은데 그들은 다릅니다. 우리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토대와 문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물론 이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절반쯤은 실패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보고 조롱했어요. 부활을 얘기했을 때 그랬겠지요. 하나님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믿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이 바울은 문화와 철학을 넘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이 바울의 선포를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세대 간의 이 세대차를 넘어, 또 지역차를 넘어, 빈부차를 넘어 전할 수 있는 복음과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이요,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바울이 선 곳 아덴이라는 땅은요, 옛말 아덴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얼마나 그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는지 여러분 대충 들어봐서는 아실 거예요.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온 곳이 이 아테네 아덴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발생한 곳이 아테네예요. 우리 서구 사회에 또 지금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들을 끼쳤습니까? 지금도 플라톤의 논문을 연구하고 플라톤 연구에서 학위받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서양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위대한 업적, 철학적 지위를 가졌던 게 이 아테네, 아덴 사람들 또 학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선 거예요. 뭐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라 말하고 무엇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1절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덴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 철학적 사유와 고민과 학문하는 데 열중했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기록 같아요. 공부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란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요. 쉽지 않지요. 때로는 실패한 것 같지요. 하지만 이 바울이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것을 알게 하겠다. 복음은요,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어젠 청년 둘이 저를 좀 찾아왔어요. 지난주부터 이렇게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좀 시간을 잡아서 고민 상담하는 겁니다. 청년들 고민 상담 해주면 좋습니다. 저도 이야기 많이 들어줄 수 있고 청년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아요. 물어보니까 진로가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인생을 꾸려나가야 될지 고민인 거예요.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제가 그 얘기로 오늘 띄웠어요.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한 10년 전쯤 쓰여진 책인데 유행했었죠. 거기에 작은 예화 하나가 있는데 인생을 80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 20살쯤 되는 시기가 4분의 1 사는 건데 이 인생 80년을 하루 24시간으로 이렇게 바꾸어 보면 지금이 20살쯤 된 시기가 한 새벽 6시쯤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나이 40쯤 되면 점심 12시쯤 되겠고 60쯤 먹으면 저녁 6시쯤 된다라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20살 조금 넘은 청년들에게 지금 청년들의 인생이 몇 시쯤 된 것 같냐고. 20살이 새벽 6시, 30살이 아침 9시 정도 되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은 9시에 뭐 하고 10시에 어떤 거 하고 11시엔 누굴 만나고 12시엔 어떤 식사를 누구와 함께 할 거며 1시에는 어떻게 일과를 보내고 2시에는 무슨 책을 보며 3시에는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다. 계획 다 쓰냐고.
안 쓴대요. 당연하다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그것들이 머릿속에 10분 단위로 쫘라락 계획 세워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때로는 눈 비비고 세수도 하고 찬물 한 컵 먹는 사람도 있고 따뜻한 커피 향으로 아침을 깨우는 사람도 있어요. 신문을 보는 사람, 뉴스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정신도 좀 들게 하고 내 할 일들, 내 중요한 일들을 점검하죠. 그리고 나서 일과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 청년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혼란스럽고 아프고 정신없고 내 갈 길 알지 못하는 건 너무나 정상이다. 이제 그 길을 찾아야 한다. 이 청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같지가 않대요. 저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이길 바라거든요. 친하게 편하게. 내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한 영향력들을 미쳐 나가는 게 정말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청년들도요, 자기 인생, 자기가 걸어갈 방향과 길들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른들이라고 다를까요? 다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아이 낳고 키워보니까 아이 하나 키울 때 부모의 역할이, 부모의 일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야,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하지? 둘, 셋 되니까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야, 어떻게 키우지? 어렵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께 여쭤보니까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 보니까 예전 어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해가 간다. 노인도요, 지금 처음 되어본 거지 내가 옛날에 노인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에요. 작년도 아들도 딸도 내가 키워보는 게 처음이지 지금 여러 번 키워보고 지금 능숙하게 키우는 거 아닙니다.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모두가 다 우리는 처음 경험하는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지 다 알고 편안하고 능숙하게 그 길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철학과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관심은 오로지 행복이거나 철저하게 자기를 이겨내는 금욕주의 같은 거였어요. 행복을 갈망하는 자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라 그래요. 성경에도 이제 윗부분에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뭐 육체적인 물질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금욕주의적으로 자기의 삶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철학이 그들을 지배하고 철학이 그 시대를 완전히 장악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바울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세웠는데 내가 그 신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들은요 행복에 대해서도 알고 절제에 대해서도 알고 이 세상 삶이 어떤 것인지 다 알았지만 철학적으로 뛰어났지만 이 삶이 끝나고 부활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마음, 그 생각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전하고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때로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경험한 분명한 진리, 진실, 사실을 그는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철학에, 사상에, 논리에, 자기 욕구에, 돈에, 물질에 뺏겨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마음 뺏겨서 합니까? 돈 버는 거요? 성공하는 거요? 편안한 거요? 잘 되는 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요 진리됨을 저는 믿어요. 그래도 이 아덴 사람들이 솔직했던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나의 철학, 나의 지식을 뛰어넘어 무언가 있을, 누군가 있을 그 궁극적 실제 신에 대한 관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물리학자들이나 수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면 그들이 오히려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어설프게 어줍지 않게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있네 없네 얘기하지, 깊은 단계의 물리학, 수리학 이런 거 공부한 사람들이 이 신에 대한 존재를 긍정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그들은 학문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물론 전도라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교회 와봐. 죄송한데 이거는 진짜 전도는 아니에요. 교회 와서 물론 교회에서 전하는 진리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도 있지만, 진짜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소개하는 게 전도요, 설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부활한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제사 종교입니다. 우리가 유대교에 기반했다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유대교에도 모세 오경이 있고 제사 드리는 제의가 있고 수많은 모습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행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유대교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행위, 물론 우리도 그것들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배 드린다는 걸 제사로 이렇게 대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입니다. 교회 이야기 많이 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처럼 비치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돈을 밝힌대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문제가 터졌을 때도 야, 헌금 포기 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하기도 했어요. 어떤 분은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는데 11조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거 하지 못해서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정말 있습니다. 헌금을 잘 못하니 민망해서 교회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면 난 11조 못해서 교회 못 나가 라고 말하는 분이 정말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말하는 11조 헌금, 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있는 그것들이 정말 어떤 의미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11조나 이 헌금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신약 가운데 한 3번쯤 있는데 다 꾸짖으셨어요.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드리는 그 예물들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질책하셨음을 우리는 봐요. 신명기 26장 12절에는 11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진짜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가치는요, 드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려운 사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정말 헐벗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드리심을 드러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왜 내라고 하셨는가? 어려운 일을, 어려운 민족을, 어려운 가족을,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고 살리시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우리는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욕먹는 건 이 11조의 정확하고 분명한 일들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진짜 복음은요, 드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이 철학과 논리 가운데 무장한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서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바울의 복음을 한번 보십니까? 바울의 선포를 보십니까? 진짜 생명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다, 호흡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오세요, 교회 와서 헌금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굉장히 하등한 거예요. 그건 진짜 복음은 교회 와봐, 하나님께 나와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 너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해요. 바울이 해석하고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공급하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이 쌓은 제단 그 가운데 제물 드리고 그거 아니야? 아니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주는 곳이지 여러분이 겨우 돈 몇 푼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생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아가야죠. 축복 받아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올 때 불편함이 있다면 11조 해야 되는데,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죄송한데요, 평생 안 드려도 괜찮아요.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제가 젤리 같은 거 하나 주면서 제에게 아빠 뽀뽀 한번 해. 다가와서 뽀뽀해요. 큰애, 둘째, 셋째. 때로는 누가 삐지잖아요, 자녀 중에. 아빠 젤리 줄게, 뽀뽀해. 그럼 안 해! 싫어! 그래도 젤리 줘요. 제 속을 상하게 하고 저를 아프게 해도 저는 공급해요. 그 자녀에게 제 가진 모든 것들을 줄 수 있어요. 왜요? 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린 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당당해야 돼요. 내가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우리 교회 좀 와줄래? 비굴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면 얼마나 좋은데. 은혜가 있어, 생명이 있어, 구원이 있어, 천국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와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자존심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바울이요, 그 수많은 제단을 보면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사람들은 신을 섬기고 신께 드리고 신께 제물을 바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순종하면서 아들 데리고 산에 올라요.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선포해요.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는데 아직도 내가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까? 드려야 하는 분으로 이해하십니까? 결코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기록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 올 때 오늘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 기쁜 마음, 경쾌한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복음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28절 2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거 구할 때마다 넘치시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빙빙 돌려가지고 좀 칭찬 비슷하게 이 아덴 사람들, 철학과 논리에 능통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라는 건 무언가 궁극적 실제, 철학에서 신을 궁극적 실제라고 하거든요. 궁극적 실제에 대한 탐구심이 있다, 이 의미예요. 야, 너희를 뛰어넘고 초월한 어떤 신에 대한 열망이 있지, 갈망이 있지, 궁금함이 있지. 야, 그거 알게 할게. 그분은 하나님인데 천지를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며 만물을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인데 이건 결코 논리와 철학으로는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경험되고 실제일 뿐이지 우리가 글로서는,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선포하고 글로 접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고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도 가고 베레아도 가고 아덴도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 경험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훈련받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얘기해요. 왜 내쫓는 자녀 가운데 가장 좋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까요? 왜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하게 하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우상 만들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서해 주실까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실까요? 여기에는요,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부의 관계, 이해 안 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많습니다. 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서로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됩니다. 복잡한 감정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그 가정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이해가 가요. 우리는 옆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야 니네 이혼해, 야 집 나와, 야 이렇게 살아, 엄마한테서 떨어져, 부모 이젠 자식이 독립해야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해요. 그 가정 안에 그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결단하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게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돌아오지 않니? 나는 너희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내 뜻대로 가주지 않니?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얼마나 다양한 감정들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로 모든 당신의 의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어요. 아니 그저 알아도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로 알아요. 하나님을 신 정도로 치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독교가 아니라 생명되고 복음되고 정말 놀라운 살아있는 능력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달아 알아 이 세상에 전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했던 사실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경험 주셔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